피하고 멀리하고 힘쓰게 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4절 우리가 마지막 읽었는데요. 또 우리 사람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성도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총출석 대회를 합니다만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이든 봉사이든 헌신이든 또 구제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열매 맺는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자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나무도 열매를 튼실히 맺으려면 가지를 잘라줘야 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이렇게 잘라버려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북돋아 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될까? 또 어떤 것들은 장려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디도서 아닙니까, 여러분? 디도서를 설교로 듣기가 좀 흔치 않죠. 제가 온마음교회 와서 보니까 한 700 몇십 편 설교를 했는데 주일 설교만 디도서 설교가 처음이더라고요. 그거 다 리스트가 있으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디도서는 그렇게 좀 우리가 평소에 다루기 어렵지만 그러나 굉장히 실제적인,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실제적인 신앙 권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권면이 들어가 있어요. 열매 맺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피하고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9절과 10절에 쓰인 동사를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그랬죠? 피하라. 여기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거는 10절에 이제 멀리하라, 이건 이제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이단은 멀리하라 돼 있잖아요. 이단은 멀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좋은 건 아니고 피해야 될 게 있다. 피해야 될 게 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쓸모없는 소모전을 벌였다 이거죠. 여러분 끝이 없는 논쟁을 벌이면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낭비하면 뭔가 집중해야 될 걸 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탁 가면서 오후쯤 돼서 가면서 오늘 이제 헌신 예배까지 다 하고 가실 거죠? 네. 이게 갑자기 물어볼 줄 몰랐죠? 헌신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서 피곤하다 그러면서도 내 뒤통수 쪽으로 피곤하면서도 오늘 너무 좋았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참 잘 보냈다. 이런 마음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오늘 너무 피곤했어. 누구 때문에 너무 피곤했고 내가 괜히 그 사람하고 그런 논쟁은 벌여갖고 힘들었어. 이러면 후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가지인데요. 이게 우리 별로 와닿질 않죠. 현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현대적으로 정의를 하면요, 여기 어리석은 변론이라 그랬죠. 이건 이런 겁니다. 호기심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극적인 어떤 음모론이나 추측, 답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666이 뭐냐, 666의 실체가 뭐냐. 우리 전교연 수련회 때 요한계시록 본 적이 있습니다만 666의 실체가 뭐냐, 또 거짓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유다, 어떤 나라다, 어떤 개인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거 이렇게 큰 도움도 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피해야 되는 얘기다 이거죠.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힘만 들어요. 또 족보 이야기라 그랬죠. 신앙의 경력이나 인맥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몇 대인데, 내가 신앙 몇십 년인데, 또 내가 누구를 아는데, 아무개 목사님을 알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거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또 여러분 분쟁이죠. 세 번째, 분쟁. 이런 건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많이 하는 거예요. 분쟁은 뭐냐면요, 진리가 아닌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갈등을 교회에 유입하는 겁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인들끼리 싸워요. 좌파 우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막 논쟁을 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게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겠죠.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누구를 뭐 공개적으로 지지하던가 뭐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럼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파예요, 그죠? 뭐 누구 파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파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걸로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거 볼 때 있어요.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본인들도 낭비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새신자들이 왔다가 아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 정치 이념 가지고 싸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피할 건 피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여러분,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 그랬죠. 율법이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형식 가지고 다투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뭐 중요하죠? 예? 주님을 믿음으로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하잖아요. 바울도 그 시대에 싸웠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식주의 가지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이게 우리 오늘도 찬송 불렀잖아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CCM을 부를 수 있냐? CCM 아시죠?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냐? 찬송가만 불러야 되냐?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갖고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합니까? CCM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아닙니까? 또 이런 거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도 되냐 안 되냐? 예? 여러분 웃으시죠?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자란 100년 가까운 저희 장로교회도 주일 예배 시간에, 거룩한 시간에 막 박수를 치거나 말이죠. 누가 왔다고 막 박수 치거나, 이거 굉장히 불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요새는 안 그러죠,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요새도? 네, 우리 박수도 치고 하잖아요. 이런 논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아가 숨어 있어요. 이런 논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성도의 거룩이나 교회 유익이나 교회의 어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 어떤 지적으로 뭘 알고 있다든지 뭘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피해야 되는 논쟁이 뭘까? 이걸 결정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우리가 열을 올리면서 토론하는 그 주제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내 성품을 예수님답게 만드는데 유익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토론, 내가 전도회, 오늘도 전도회 모임 하시죠? 전도회에서 하고 있는 이 토론이나 이 이야기가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영접하고 불러드리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뒤에 어미가, 크라이스트의 어미가 붙었죠.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논쟁이, 저 사람하고 펼치는 논쟁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피하셔야 돼요. 피하라는 말은요, 그냥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 동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전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외면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말은. 지적인 금욕주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다 써버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 우선순위가 뭐죠? 성가대도 있고 다 우리 있지만, 예배 드리고 성가하고 찬양하고 셀 모임하고, 이렇게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다 드려야죠. 그리고도 남아 있으면 뭐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교제하고. 근데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깊이 관여되고 이렇게 나를 허비해 버리면 남는 게 없고요. 그러면 그게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게 나를 영적으로 좋게 만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유, 오늘 내가 괜히 그 모임에 그 이야기는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마음이 안 좋다, 오늘 찝찝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 말은. 이 실제로 당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어떤 논쟁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하자. 구절의 핵심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피하라는 말은 교회의 집중력, 시간, 관계 에너지가 낭비되는 걸 막자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사랑하지만 모든 논쟁이 진리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불필요한 논쟁들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다투거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불필요한 논쟁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불필요한 논쟁들, 어떤 이야기들과 안 해도 될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피해 서야 됩니다. 여러분 블랙홀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발을 들이면요, 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다 빨아들여요. 그런 논쟁들은 블랙홀 같아요. 그때는 그 안에서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중력권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놓치지 마세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거 피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라고 뭐든지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다 합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말을 남들에게 다 하고 사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게 우리 신앙에서도요, 우리가 좀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시죠. 이번엔 멀리하랍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이단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단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실력으로 이렇게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멀리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피하라는 단어가 있고, 이 교회 안에서는 피해라 그랬고, 이단은 멀리하라 그랬죠. 피하라는 단어와 멀리하라는 단어가 한글로 볼 때도 멀리하라는 단어가 더 어감이 센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이단은 아주 멀리하라는 뜻 아니에요? 여기 피하다는 단어는 그냥 주변에 서다 그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주변에 서서 참전은 하지, 가까이는 있는 거예요. 참전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피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하고 멀리하진 않죠. 가까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참전은 안 해요. 그러나 이단은요, 여기 멀리하라 그랬죠. 이 멀리하라는 단어는요, 제외시키다 그런 단어예요. 단절하다 그런 단어예요. 이단과 여러분 말을 섞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은 뭐 우리 아는 분들이 뭐 이단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계속 만날 때마다 그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이 내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태도라면, 피한다는 게 방어적인 태도라면, 10절은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공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더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피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 또 멀리할 건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죠. 다 참전하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제 여러분 4월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5월입니다. 실록의 계절이 오고 가정의 달이 오고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영적인 열매를 맺자. 그래서 총출석 대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에게 다가갈 때도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다 하면 안 돼요. 안 할 건 안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권할 건 권해야 되고, 그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기 특별히 피하고 멀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논쟁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하고, 이단은 멀리하라. 피하고 멀리하라는 말은 싸우지 말고 맞닥뜨리지 말고 대면하지 말고 그냥 비껴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비껴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세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참전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피하라고 했겠어요? 멀리하라고 했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싸워야 될 주제와 거절해야 될 관계를 분별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멀리해야 되는 대상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특히 멀리하라는 얘기도
그분하고 관계를 끊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그 사람하고 계속 이단하고 계속 논쟁 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설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봐라, 너도 나 설득 못하잖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평행선인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2005년도에 그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아마존에 이런 서평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비둘기와 채수를 두지 마라. 비둘기와 채수를 두지 마라. 이거 동양 버전으로 하면 비둘기와 바둑을 두지 마라. 비둘기와 장기를 두지 마라. 이런 거. 비둘기하고 여러분 채수를 두시겠습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세계적인 채수 고수를 할지라도요, 비둘기하고 채수를 두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왜냐? 비둘기는 채수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채수판 위에다가 기물들을 부수고 부리로 쪼아서 넘어뜨리고 판 위에 배설물을 남긴 다음에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비둘기하고 채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종종 비둘기 같은 어리석은 변론과 이단적인 사상을 논리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는 동안 우리 영혼은 오염되고 우리 영혼은 쓸데없는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고, 그래서 피해야 될 건 피해야 되는 거고, 또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우리 온 마음 교회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디도에게 주었던, 당시의 교회에게 주셨던 그 실제적인 말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신앙 속에서 뭘 피해야 될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 또 뭐는 멀리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이단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단적인 사상이나 생각은 멀리 해야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진짜 이단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거를 교회 안에서 그것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외부 자극은 통제할 수 없고 없앨 수 없으나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외부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 사고가 생겼다, 그거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일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일은 생기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생겨요.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생긴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피하고 멀리하라.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피하고 멀리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좀 부정적인 걸 얘기했다면 피하고 멀리하라,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맨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14절 띄워주시고요. 이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죠. 뭔가를 피하고 멀리 했으면 또 뭐에 대해서는 더 힘써야 되잖아요. 힘쓸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왜 이상한 말이냐면요, 여기 앞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14절이 우리 사람들도 그랬죠. 우리 사람들이 누구죠?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도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잘 보세요. 그러면 성도예요. 이미 성도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들, 성도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이고, 아니 성도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저게 좋은 일인 줄 알아. 다 누가 봐도 저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인 줄 알아요. 뭐 이런 구제다, 뭐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하더라 이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저절로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는 말은 가르치란 말이죠. 뭔가 가르쳐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대 히라보에는 배우게 하라는 말하고 가르치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여러분,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건 배워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다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헌신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고 다 헌신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져도 헌신하는 일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구하고 싶다. 좋은 마음만 있다고 구해집니까? 최근에 이런 기사 가끔 이 방송에 나오죠. 길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뭐 의사든지 CPR을 아는 사람이랑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살렸다. 뭐 하인리법을 배워가지고 아이가 목에 뭐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낫게 했다. 이런 거 보셨죠, 기사. 그죠?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CPR을 모르면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술이 있어야죠. 평소에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선교와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와 구제 주일 있잖아요. 내 감정이 동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쓸까?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통계를 보면요. 구제하는 거 있죠. 교회나 바깥이나 다 똑같아요. 통계를 보면요.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입적해서 시작하는 거, 그거보다 평소에 했던 분들이 또 돕는 거예요. 네, 늘 도왔던 분들이 저것도 돕고 저것도 돕고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한다라 이거죠. 안 했던 사람이 진입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도왔던 사람이 도운 경우가 훨씬 통계적으로 많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바이올린 하시는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이작 펄만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90년대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막 연주를 하다가 바이올린이 4줄인데요. 4줄 맞죠? 4줄 맞아요. 4줄인데 한 줄이 딱 끊어졌어요. 어느 줄이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지휘자가 지휘하다가 탁 쳐가지고 뭐 15억짜리 바이올린이 막 날아가는 그 뉴스도 나왔던데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을까. 멀쩡하대지만 어쨌든 그래서 관중들은 줄이 끊어졌어? 이제 연주를 멈추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중단할 줄 알았던 그분이 잠시 눈을 감더니 남은 3줄만으로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곡을 다 마쳤어요. 연주 마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끔 음악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만으로 음악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이분이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건요, 기분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이 분위기 깰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연습이 돼 있으니까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평소에 뭐 그런 걸 상정했을 거 아니에요. 야, 몇 번 줄이 잘 끊어지더라. 이거 끊어져도 내가 이 연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했겠어요? 이분이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줄이 끊어져도 끝까지 연주를 하고 끝냈죠. 배웠기 때문이죠. 선한 일도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작은 헌신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현이 끊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에 힘쓰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배우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뜻도 된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가르친다는 뜻.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교회도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을 보고 헌신을 배웠다, 어떤 분을 보고 뭘 배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들이 후배들, 여러분 지금 죽어도 다 천국 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다 교회로 모았죠?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교회로 모였죠? 이게 주님이 왜 교회로 이렇게 모으셨죠? 여기 가렸네.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힘쓰라고 하시죠? 교회에 모여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저분 하는 거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 좋은 일이라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도 가르쳐야 되고요. 선배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죠. 헌신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가르쳐야 돼요. 또 봉사도 가르치고 심지어 헌금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을 제가 소득이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가르쳐야죠. 여러분, 소득이 있으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헌금 얘기하니까 좀 싫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이나 헌신을 가르치는 이유가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헌금할 줄도 몰라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거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르칠 건 가르치고 말할 건 말해야죠. 교회 직분자가 됐는데 중직자가 됐는데도 11조 할 줄도 모르고 11조 왜 해야 되냐고 그렇게 따지면 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피해야죠. 그분하고는 말하지 말아야 돼. 가만두면 좋은 일이라고 그냥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물론 그 가르치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 좋은 일에 힘쓰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앞서가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함께 모임이, 교회 모임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모임이다 이거죠. 조금 뒤에 부담스러운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은 다 좋은 마음으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물론 말로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말로 가르쳐야 돼. 교회 이런 거는 교회들 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는 해야 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가르쳐야 돼요. 말해야 되고. 헌신이나 봉사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제, 선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 걸 하는구나. 교회에서 모르는 분들도 많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헌신도 배워야 되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도 헌신하는 일에 약한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뭘 할 줄 몰라. 아무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 분들 배우게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 배우려면 어떻게 하죠? 나 영어 배워야지 이러고 있으면 영어가 저절로 됩니까? 학원에 등록해야죠. 그죠? 아니면 무슨 전화 뭐라도 하든가 시도해야죠. 이렇게 시도. 예? 뭘 해야지 배우지.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해야 배워지죠. 논쟁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요, 훈련된 선행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피하고 멀리해야 되는 논쟁이 있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회피와 성실한 배움이 만나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야 될 게 있고 회피하고 멀리하고 또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바울이 디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록의 계절이 다가오고 총추석 때도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돈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 삶 속에 피해야 될 게 뭡니까? 멀리 해야 될 게 뭡니까? 또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피하라고 하셨고 멀리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는 법을 또한 배우라고 하셨고 또 헌신도 좋은 일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영향을 끼치고 배울 것은 배우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또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단판뿐인 인생이 주님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열매 있는 생애가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며 또 무엇은 힘써야 될지 알게 하셔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직 한 번 사는 이 인생 속에 열매가 있는 의미 있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